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시리즈 2부인데요. 신앙생활 편입니다. 오늘은 그 14번째 질문, 오래된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극심한 시련과 고통으로 낙심한 한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한 정원 안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줄기가 거의 절단된 석류나무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 나무의 모습은 극심한 상처를 입은 듯한 그의 마음의 상태와 너무도 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생겨서 정원의 주인에게 그 나무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정원의 주인은 이 나무는 너무 무성하고 강하게 자라고 있었으므로 잎 이외에는 아무것도 맺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무를 부득이 이렇게 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무를 이렇게 자르니까 보시다시피 열매를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롭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멸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잘난 것들을 약하게 하는 것이 우리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그분을 사랑하게 함으로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지를 자르는 일은 잠시 동안 고통이 될지 모르나 그로 말미암아 단련을 받은 자에게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며 사상을 고상하게 하며 생애를 고귀하게 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 가운데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아픈 전정을 통해 산 포도나무와 연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지나간 자취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상처들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만큼 성숙하게 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혹시 아직도 그 상처에 집착하고 그 상처를 준 사람들을 원망함으로 자꾸 상처가 덧나게 하고 있다면 이제 진정으로 치유함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 정신적 질병의 크신 치료자로 우리 앞에 자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 온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이 피곤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매로 맞은 흔적뿐이더라도 그분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길로 고집스럽게 따르던 자도 여호와께 돌아옴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거의 모든 가정마다 부부 사이에 이따금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지 못하고 표현된 생각과 감정들 가운데 사탄이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이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얻지 못한 채 파탄으로 기우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가 악한 감정을 부채질하는 마귀에게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낮춘다면 그런 다툼들은 추한 상처를 남기지 않고 곧 치유될 것입니다.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는 대신에 싸매주는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이르러 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그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비록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이웃과 동료들의 다툼을 치유하는 대신에 이간질을 부추기는 일을 합니다. 이미 파탄을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들의 아픈 상처를 헤집는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자, 곧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생애의 큰 싸움에서 피곤에 지쳐 용기를 잃었는데 그들은 친절한 격려와 용기의 말 한마디로 승리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코 무정하고 냉랭하고 무자비하고 비판적으로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고취시켜줄 한마디의 말을 해주는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희망 없는 인간으로 낙인 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짐을 가볍게 해주기 위한 부드럽고 친절한 말, 그리스도와 같은 노력이 얼마나 원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수한 자들은 온유와 친절과 부드러운 사랑의 정신 외에는 다른 길로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원칙이 곧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수, 곧 복음의 핵심은 회복이며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상처, 모든 골문 것까지라도 너무나 오래돼서 가망 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든 희망 없는 상처와 흔적까지, 트라우마까지라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